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하루빨리 몸이 나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품하고 9품을 공부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화성육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화성육품 시작을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전상으로는 진묵겁전이라 그럽니다. 그 진묵겁전에 대통지승열애께서 계셨는데 이 대통지승 불께서 출가를 하시고 성도하기까지 아주 오랜 인연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부처님이 나시기 위해서는 많은 인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또 수행자 스스로의 성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성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특히 범천왕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이 대통지승불께 이제 청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왕자도 나오고요. 16왕자는 누구냐면 바로 대통지승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낳은 이제 자식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하시고 청법을, 즉 법을 청함에 의해서 이러한 인연으로 사제, 즉 사성제, 고집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전 12행이라고 배웠습니다. 고성제를 3번 돌리고, 집성제를 3번 돌리고, 멸성제를 3번 돌리고, 그 다음에 도성제를 3번 돌려서 4 곱하기 3, 3전 12행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또 12인연에 대해서 대통지승열애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12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 즉 밝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엔 생사고뇌가 생긴다라는, 즉 우리에게 괴로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12인연입니다. 또한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12인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즉 처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녹야원에 가서 15비구에게 설법한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16왕자가 출가를 하고 16삼위, 3위라는 것은 20세 이전의 출가자를 얘기합니다. 16삼위가 사제와 12인연뿐만이 아니라 이 이상의 법, 즉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 법을 여쭤보니까 그 인연으로 드디어 대승의 진리인 바로 묘법연화경을 설하십니다. 그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통지승불께서는 이제 조용히 삼매에 들어가신 뒤 16삼위가 또 많은 청법 대중들에게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으로서 그 16삼위 중에 한 분, 동북방의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떠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더해 주시냐? 바로 화성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화성이라는 것은 신통력으로 변화시켜서 만든 성입니다. 왜 성을 만들어야 됐냐? 이제 길을 잘 아는 인도자, 즉 부처님께서 우리를 저 대승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목적지가 저기인데 우리들은 대승에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기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성문이나 영각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즉 화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서 쉬고 다시 재충전해서 대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바로 화성의 비유입니다. 즉 화성의 비유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육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8품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수기를 받는 500 아라한. 여러분들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시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수회존 할 때 바로 응공에 해당이 됩니다.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 즉 공부를 마쳐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랍니다.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가끔 그러십니다. 이제 선이라 밥값 했냐? 밥값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라한 분들께서는 진짜는 밥값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500제자 수기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법제일 부루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다들 수기도 받고 너무 좋겠다. 나도 이러한 인연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잘 헤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살법제일 부루나에게 과거의 인연을 청중들에게 다 설명을 하면서 수기를 주십니다. 그 수기에 있어서 법명은 열애의 이름은 법명열애입니다. 법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500제자 수기품에서 설법제일 부루나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설법제일 부루나가 500제자 수기품에서 나오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법제일 부루나는 다른 말로 하면 포교제일 부루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루나는 포교의 상징입니다. 인천에 가면은 저랑 법명이 이제 같으시지만 큰 스님이세요. 선일 스님이시라고 요번에 군종 교구장이 되신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이제 여신 포교원 이름이 부루나 포교원입니다. 그만큼 부루나라는 존재는 포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루나 존자께서 이제 그 수로나국이라는 곳에 법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허락을 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루나 존자가 서방의 수로나국으로 법을 전하겠다고 부처님께 허락을 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과 부루나 존자의 대화입니다. 부루나야, 서방 수로국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욕하면 어찌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약 수로나국 사람들이 면전에서 헐뜯고 욕하더라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착해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수로나국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수로나국 사람들이 비록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지만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칼로 찌르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칼로 찌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육신을 가벼이 여겨 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거나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로나국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나를 죽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착하도다 부루나여,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으니 수로나국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도 머물 수가 있으리라. 너는 수로나국으로 가서 제도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평안케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열반케 하라. 부루나 존자는 수로나국에 가서 500명의 제가신자를 얻고 500개의 중원을 세웠으며 끝내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이 설법제일 부루나는 전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500제자 수기품에서 부루나 존자가 수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뒤에 1차 결집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결집 모아가지고 전하기 위해서요. 그때 안한 존자가 경에 즉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 500제자가 다 기억을 했죠. 우리가 경전에서 여시아문이라고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즉 나 아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게 법을 전한, 즉 결집을 통해서 법을 전한 500아라한의 대표격이 바로 살법제일 부르나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500제자 수기품에서 우리 제일 부르나가 이제 수기를 받는다라, 부르나 존자께서 수기를 받는다라는 거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500명의 아라한에게 또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진여라는 분은요, 아야 교진여 또는 꼰다냐라 그럽니다. 녹야원에서 이제 오비구에게 초전법륜, 바로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분이 교진여입니다. 이 교진여는 500아라한의 대표격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진여와 500아라한의 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경전 내용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앞으로 62,000억 부처님들을 공양한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애. 보명열애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에게 또 보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데요. 보라는 것은 넓을 보, 즉 보편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밝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기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다. 즉 모든 이들이 수기를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수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 즉 법이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밝혀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명열애, 응공정병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리고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바다, 겁빈나 박부라, 주타, 사카타 등의 500아라한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맥분무리를 얻어 다같이 보명이라 이름하게 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그 아라한 분들의 이름들은요, 여러 경전, 특히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기를 준 뒤에 부처님께서는 의리개주, 즉 옷 속에 구슬, 즉 보물 구슬을 묶어주는 의리개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성, 즉 일불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의주라는 거 아시죠? 어떤 이가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누워서 자게 됐는데 갑자기 간청의 일로 멀리 가게 된 친한 벗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보주를 술 취한 이에, 즉 친구의 옷에 메어주고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술 취한 친구가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옷에 이 보물, 구슬이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 그래서 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친한 벗을 만나게 되죠. 친한 벗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너에게 저번에 너 술 취했을 때 이 옷 속에 진짜 귀한 보물을 숨겨놨는데, 묶어줬는데 왜 그것을 여태껏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느냐. 진짜로 보니까 우리에게 그 친구, 즉 전전긍긍 먹을 것만 찾은 친구에게 귀한 보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열애장 사상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불승, 즉 모든 이가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즉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500제자 수기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경전 내용상 보면은 어려운 구절은 없고요. 그 정도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제자에게 수기를 주는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제 이 묘법연화경이 많은 이들에게 더 전파될 수 있다. 왜냐하면 500제자라는 분이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화강명의 노래 500제자 수기품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불운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며 부처님의 정법 지켜 받들어서 널리 편히 성불하여 그 이름이 번명열의 세존이라 따르는 보살대중 거룩하고 장엄하리 거룩하고 장엄하리 법을 깨달아 보살의 행서원 세운 1200 제자들도 차례대로 수기받아 첫 제자인 교진여등 500비구 항의하며 새롭게 발심하여 성불의 길 오르느나 성불의 길 오르느나 별의 지혜 큰 고배를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자기 성취 만족하여 성불의 길 찾지 않아 술에 취한 친구에게 큰 재물을 주었으나 몸 속에 숨은 보석 알지 못해 안타깝네 욕망 속에 사는 중생 작은 것에 만족하여 무량 세월 꿈결 속에 속절없이 지나가네 어둠 속에 지혜 광명 우리 갈 길 비춰주니 자비로서 인도하여 중생들 제도하리 중생들 제도하리 중생들 네,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이제 국품, 수, 학, 무학, 인기품 이렇게 끈을 그으셔야 돼요. 수, 학, 무학, 인. 다시 한번요. 수, 학, 무학인, 기품이요. 즉 학인과 무학인이 수기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공부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무학인은 이제 공부를 다 마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양사가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배우는데요. 그 중에 아라한가를 성취하신 분들 빼고는 다 학인, 아직 배울 바가 남아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인과 무학인의 수기, 여기서는 2000명의 학인과 무학인의 수기를 받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즉 대승의 가르침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수학무학인 기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난과 라우라가 수기를 청합니다. 지금까지 사리부리 수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명수보리, 그 다음에 마하가서, 그리고 마하목건년, 그리고 마하가전년, 그리고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서 다 수기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수기를 청한 분들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 한이랐고 위중의 법을 얻어서 이제 머리가 이제 탁 트이고 이제 수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이제 가졌지 아난과 라오라는 처음으로 수기를 직접적으로 청하게 됩니다. 이 직접적인 모습이 이제 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서는 건요. 수기라는 것은 이제 그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적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난이라는 분은 이제 부처님의 사촌이고요. 그 다음에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10대 제자 중에서는 부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죠. 청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난이라는 분은요,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보시면서 진짜 고생한 분이죠. 시자라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라우라라는 분은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하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출가를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라우라는 어렸을 때도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른 나이에 출가를 해서 또 마음 아픈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난과 라우라가 이렇게 수기를 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난의 수기가 이루어지는데, 아난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도 부처님의 법장, 즉 법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장 창고로서 법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법장,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기의 내용이 바로 산해해, 이제 산이라는 것은 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 모든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지혜를 밝히는 열애라는 이름으로 수기를 내리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은요, 마우라의 수기 받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제 라우라는요, 뭐 어떤 이제 속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출가의 장애였기 때문에 라우라가 장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라우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라우라가 장애 말고 월식이라고 해서 이제 달이 가려지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따라서 부처님 출가하시는 날 월식이 있었기 때문에 라우라라는 이름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라우라는 밀행제일입니다. 밀행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수행을 했을까요? 당신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들이 다 아버지한테 피해가 될까봐, 또 너무 잘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의 입에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또 피해가 될까봐 라우라는 밀행제일의 수행자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삼유일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구와 삼위는 같은 곳에서 자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 라우라가 첫 번째 삼위였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딱 보니까요, 비구들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라우라가 밖에 나와서 비 내리는 장소에서 아마 잠을 청했던지 그랬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 전해지냐면, 비구들이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출가를 하시고 성도를 하셨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묘법명연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수기를 주실 때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도칠보하라 그럽니다. 칠보라는 것은 가장 값진 보석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값진 보석의 꼬치로 장엄된 것을 밟는다, 즉 위에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으로 꽃길만 걸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네, 저는 여기서 또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라도 수기를 받습니다. 라우라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우라는 이제 이 세상에 또 다시 이제 태어나서 수행을 할 때 모든 부처님의 장자로, 즉 가장 큰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네, 또 얘기하면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00명의 학인, 즉 공부가 아직 필요하신 분, 수행을 하고 계신 분, 그 무학인, 즉 공부를 마치신 분들에게 수기를 줌으로써 이 수학 무학인 기품이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법화강명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제자 수기품과 수무학인 기품은요,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제 수기가 내려짐을, 즉 보편적으로 수기를 받음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기를, 즉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해야 됨을, 청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유학과 무학 2000명의 비구는 부처님의 수기 주심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아뢰었다. 밝고 환한 등불이신 지혜로운 세존이시여, 수기 주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되니 온 마음이 한이롭고 즐거움이 가득하며 감로수를 마신 듯한 상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와 강령이 우리 마음을 한이롭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만들며 감로수를 마신 듯한 상쾌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화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세상에 가득하니 그대들은 가장 높은 지혜를 깨달으리. 그대들은 가장 높은 지혜를 깨달으리. 부처님의 높은 지혜 찾지 않고 헤매이니 성 부르며 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손과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진하며 고통받는 중생구제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